이 본문의 주제가 뭘까요? 5절부터 13절 여러분 저와 함께 읽으셨는데 주제가 뭘까?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걸까? 다름이 아니라 바로 징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도 그럴 것이 5절부터 11절까지 한 절도 빼놓지 않고 매 절마다 이 징계라는 단어가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나누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징계, 히브리서 12장의 징계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듯이 어떤 잘못된 일에 대한 punishment, 그러니까 이 벌이 아니라 discipline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discipline이라 하는 것은 그저 혼내는 것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훈련과 교육이 되는, 그럼으로써 더 나은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더 높은 목적과 목표를 이루는 것을 징계라고 합니다. 그 징계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하여서 말씀을 하시는데 왜 그럴까? 왜 히브리 기자가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에게 징계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실까? 그 이유는 히브리서 배경을 기억해 보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의 배경에 대해서 배우셨고 또한 기억하실 겁니다. 히브리서는 주 60년대 후반경에 지어진 책입니다. 이 편지인데요. 누구에게 보내졌느냐? 이방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성도들에게 쓰여진 편지이자 권면입니다. 그래서 책 이름이 히브리서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영어로 하면 히브루입니다. 히브루. 유대인을 뜻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쓰여졌다는 거예요.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볼 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가 60년대 후반이라 그러면 얼마나 지난 겁니까? 30년이 넘게 지난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지 않으신 지가 30년이 넘었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한 세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예수님과 직접 동역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차세대 신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인이나 이 히브리서의 그 내용,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짐작건대 이방 지역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어느 지역이냐, 특별히 로마에 있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진 책일 거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 다른 게 아닙니다. 그 당시 특별히 로마에 거하고 있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네로의 박해가 있었죠. 뿐만 아니라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로마 황제에 대한 핍박, 그것은 밖에서부터 오는 핍박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안에서부터의 핍박도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아니 네가 믿는 예수라는 사람이 곧 온다 그랬는데 봐라, 30년이 넘게 지났는데 무슨 일이냐,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지 않느냐. 안팎으로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과 그리고 도전이 있던, 진짜 믿는다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그 교인들을 향해서 이 책이, 이 편지가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공동체라 하지만은 상황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벌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한다라고 여기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나 의심하기도 했어요. 심지어는 그러므로 인해서 배교하는 사람들도 나옵니다. 다시 유대 신앙으로 돌아가려고 하기도 하고 믿음을 저버리기도 하다 보니까 하나같이 낙심하고 실망하는 상황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와 더 큰 계획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 이 모든 상황과 형편이 하나님의 징계다. 징계가 뭐라고요? 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더 나은 것을 위한 기회다라고 권면을 하시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 5절과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랬어요.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낙심치 말아야 되는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다름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사랑의 반대말이 뭐냐? 사랑의 반대말이 뭐냐?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라고 하죠. 무관심이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들에 대해서 징계하지 않으시고 버려두시고 무관심하는 겁니다. 이 버려두심과 무관심이 사실은 징계보다 더 불행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바라고 원하지만 사실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평안하게 별일 없이 살아왔으면 감사하다 그러지만 여러분, 실은 그게 아니에요. 매일같이 변화무쌍한 우리의 삶은 사실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그리고 강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믿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주관하시는 거 여러분 아멘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 있는 하루하루의 삶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오늘 내 삶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아픔이 있어서 고통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 거야 라고 여기십니까? 하나님의 힘이 약해서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린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버려두신다고 삶의 고통과 아픔이 일어난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복 주시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어려워하고 피하고 싶은 상황도 하나님의 권능 아래 있음을 우리가 알고 고백한다면 여러분 어때요? 징계마저도, 채찍질과 같은 아픔마저도 하나님의 뜻이자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채찍질과 징계를 허락하십니까? 아니에요. 그 반대입니다. 감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징계와 징벌은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실망하지 말아야 돼요. 부모님이 우리를 꾸지람하실 때 날 미워하시는구나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어릴 때는 모르는 마음에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부모님께 혼나면은 부모님이 나를 싫어하시는구나, 미워하시는구나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철없는 생각이잖아요. 우리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 알더라는 거죠.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 잘 되라고, 바르라고 혼도 내고 꾸중도 하고 때로는 체벌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상황, 형편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7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우리를 대하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징계하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시느냐? 하나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과 저희를 동일시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좋은 아버지일수록 그렇습니다. 자녀에 대해서 충실히 징계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녀가 아니면 어때요? 여러분, 미안한 이야기지만 남의 집 자식한테는 별로 관심이 가지 않아요. 내 자식에게는, 내 자녀에게는 그렇게 관심이 가고 잘 되기를 바라는데 사실 남의 자식들 물론 미워하지는 않죠. 그러나 내 자녀도 아닌데 징계하면 뭐합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중심에 있기 때문에 책망하고 징계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이라고 하시죠. 징계는 다 받는 거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Everyone undergoes discipline. Everyone undergoes discipline. 우리가 everyone 그럴 때는 어떤 의미로 사용을 합니까? 모든 사람을 이야기할 때 everyone이라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이 다라는 단어, everyone이라는 단어는 너 나 할 거 없이 우리 모두 이런 뜻이 아니에요. 8절 말씀에 다라 하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은 이 메토코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 단어가 몇 번 사용됩니다. 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서 함께라는 단어, 또 3장 14절에 가면은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랬는데, 함께 참여한 자, 그게 바로 메토코이라는 단어, 다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야기하면, 정확하게 하자면은 그냥 everyone이 아니고요, 파트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파트너. 세상 어느 누구나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 십자가를 중심으로 모인 모든 사람, 그 모든 사람은 다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로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일반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특정한 그룹, 특정한 모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조되어서 나오죠. 징계받는 자와 징계 없는 자가 있습니다. 사생아와 친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은 징계를 주시는 겁니다. 왜요? 그게 훈련이고 연단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가 하나님의 뜻으로 점점 더 변화되어 가며 하나님 안에서 바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징계는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9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는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징계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면은 반드시 징계라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과 태도로 그 징계를 받아들일 거냐, 이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이 9절과 10절의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징계를 받는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마음은 복종이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녀는 그를 징계하는 아버지를 공경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물며 우리를 징계하시는 공의의 섭리자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하며 복종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권면하시는 겁니다. 복종, 그러니까 사실은 좀 부정적인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월이 갈수록, 시간이 자꾸 가면 갈수록 우리가 이런 단어들을 듣기 싫어하잖아요. 복종이다, 징계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복종이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아래에 배열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헬라어의 히포타스라는 단어인데요. 히포라는 것이 아래, 그러니까 밑에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타수라는 것이 줄 서다, 배열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우리가 바로 서는 것, 그게 바로 복종이다라는 것이지요. 원래는 군사 단어였습니다. 복종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휘관이 명령을 하면은 밑에 군사들이 그 명령을 따라서 바르게 하는 거, 줄 똑바로 서고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라 그러면 왼쪽으로 가고 서라 그러면 서는 거, 그게 바로 복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한다라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복종은요, 내 생각과 내 관점에서 살아가던 삶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주시는 명령에 맞추어 가는 것, 이게 바로 복종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명령하시는, 우리를 권면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따르는 것, 이게 바로 복종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자주 나옵니다.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는 말씀이 있죠.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해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아니라 세상의 권세들에도 복종하라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두는 원칙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이 단어의 의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가장 높은 권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이 권위를 위임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려면 하나님이 주신 권세에 우리가 또한 순종하며 복종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세상에 있더라 하는 거죠.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어요.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서로 복종하라 하는 말씀, 이 말씀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들어하죠. 아니, 우리 다 평등한데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평등이라는 것이 다 똑같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런 질서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가면은 이어서 뭐라 그러시느냐? 아내는 죽게 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되어 있어요. 복종하라고. 아내분들, 듣기 싫은 말씀 아닙니까? 아니, 세상이 달라졌는데 남편에게 복종하라니 무슨 말이야? 물론 이어서 이야기하시는 말씀에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두 가지를 연결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복종이라는 거, 그 복종이라는 것은 무조건 숙이라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존중해 주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종의 비결이 뭐냐? 어떻게 하면 복종할 수 있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겸손과 사랑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이 바로 복종입니다.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우선은 하나님께 절대로 복종하지 못합니다. 상대에게 복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겸손해야지만, 낮아져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스스로를 낮추어서 다른 이를 세워주는 것, 하나님의 주시는 그 질서에 순응하는 것이 바로
복종의 비결이며 하나님께서 오늘 자녀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겸손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남편만 아내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아내도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겸손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성경이 아내분들이 더 겸손하고 더 사랑하실 수 있기 때문에 복종하라라는 말씀을 아내에게 적용하신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아내가 훨씬 나은 거예요. 그 복종하라 하는 말씀 나쁘게 듣지 마시고 오히려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셨구나. 아내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복종은요, 하나님을 향한 태도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겸손의 마음, 사랑의 마음, 그것으로 낮추고 낮출 때 이 땅에 이 낮은 곳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는 서로를 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할 수 있음을 기억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10절 말씀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를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거, 그게 무슨 말씀일까?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신다라는 의미가 아니겠어요? 우리 유익을 위한다,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과 같더라는 거죠. 왜 공부하라 그럽니까? 공부 잘해야지 더 좋은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부모로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 유익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최상의 유익이 뭘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최고의 유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에 참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징계하시느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하시는데 그 유익이라는 것은 그저 세상에서 잘 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징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교회 잘 다니고, 물론 그래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다 좋아요. 물론 당연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유익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궁극적인 유익은 다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겸손이라는 것, 낮아지는 것, 그것부터가 벌써 예수님의 모습 아니에요. 우리가 성탄의 계절을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낮추고 낮출 때 그것을 어려운 단어로 성화라 하지 않겠습니까?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겁니다. 징계가 바로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의 징계를 감사히 받아야 하는 거죠. 계속 이어지는 11절 말씀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의 결과가 뭐냐? 연단의 그 최종 열매가 뭐냐? 의와 평강의 열매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4절 아닙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의롭다는 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써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징계를 받고 우리가 겸손으로 행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의롭게 되기 위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의 생각이자 율법주의적인 사고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여서 의롭게 된다, 징계를 받아서 의롭게 된다, 연단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오늘 저희가 나누었던 그 11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징계 그리고 연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뭐냐? 의 자체가 아니라 의와 평강의 열매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오히려 소망을 이루는 자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시지, 이 징계와 연단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라고 하시지는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에, 하나님이 그러셨는데 세상 무엇이, 어느 누가 우리를 의롭지 않다 그러겠어요? 왜 우리가 의롭게 되려고 노력해야 하겠어요? 그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나 단지 중요한 것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되었지만 그게 다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훈과 훈련과 징계를 통해서 실제로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의로운 삶을 삶으로써 맺는 열매가 있는데 무슨 열매냐? 이 11절 말씀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무슨 열매라고요? 의의 열매라 그랬어요. 의의 열매. 성경에는 많은 열매가 나옵니다. 아무래도 당시 상황이 농경사회였고, 그리고 성경의 여러 가지 교훈들, 또한 예수님의 교훈들이, 가르침이 이 열매를 통해서 이해하기가 쉬웠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그렇지 않았나 짐작을 해보는데, 유명한 열매들이 있지 않습니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습니다. 또한 좋은 열매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어떤 열매가 좋은 열매입니까? 좋은 과실을 맺는, 바로 그것이 이 좋은 나무가 하는 일인데,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은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혀서 불에 던지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고 있는 아주 유명한 열매가 나오죠.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것들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의의 열매,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도대체 의의 열매가 뭘까? 아니, 분명히 우리가 이 징계와 연단을 통해서 의의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맺는 의의 열매가 뭘까? 여러분, 어떤 것들이 의의 열매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는요, 이 의의 열매라는 표현이 종종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9장에도 나오고 빌립보서 1장에도 나오는데, 문제는 이 의의 열매가 뭘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의의 열매는 해줬으면 좋은데, 성경이 이 의의 열매가 뭐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뭐냐? 열매로 나무를 안다 그랬는데, 의의 열매가 분명히 뭔지를 알면은 우리가 그것을 가졌다, 우리 삶의 그 모습이 보인다 그러면은 우리가 의롭다 하는 것을 알게 될 텐데, 과연 그게 뭐냐? 구체적인 예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짐작해 볼 수는 있겠죠. 의의 열매가 뭘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듣고 또한 신앙생활 하면서 알고 있는 많은 단어들이 생각나실 거예요. 사랑, 은혜, 기쁨, 감사, 온유, 믿음, 예배 등등.
다 맞습니다. 다 의롭게 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또한 소유해야 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말씀하지 않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의의 열매는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 맺는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씀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 자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앞에 나오는 말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러한 연단 그리고 또 이러한 징계가 누구에게 주어지냐?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인 믿음의 공동체, 교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자 하나님의 역사의 능력이라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은 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 맺어가는 그 열매가 뭘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변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죄악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이전의 삶이 변화되고 새롭게 태어난 것, 그게 바로 의롭다 함을 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전과 다른 지금의 삶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 안의 삶의 모습이 바로 열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 공로가 아니라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다시 태어났다면, 새 사람이 되었다면 그 새 모습 자체가 의의 열매, 의의 결과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님 만나고 거듭나서 어떤 모습이 달라졌나? 내 삶에 달라진 게 있나 없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만났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 나오는데 내 삶에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면은, 내 삶에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면은 여러분 그것은 의의 열매가 없는 것이고, 의의 열매가 없으면 우리는 어쩌면은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한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달라진 게 많다면은, 나는 예수님 만나서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 성격도 달라지고 말투도 달라지고 태도도 달라지고 가치관도 목표도 우선순위도 다 달라졌다면은 어쩌면 그 모든 것들이 의의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변화는 어렵습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도 주시고 연단도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 심심해서 아니에요.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가 그 의롭다 하심의 놀라운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삶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거듭난 모습으로 보여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징계를 주시는 겁니다.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의로운 삶은 또한 평강의 삶입니다. 평안의 열매라 그랬죠. 평안의 열매. 11절 말씀해 보니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습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지만 의인에게는 평강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징계를 통해서 우리는 평강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Harvest of Peace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잘 쓰는 그 peace라는 단어가 바로 이 평강이라는 단어입니다.
비슷한 단어가 많죠. 평강, 평안, 평화. 엄격하게 따지면 조금씩 의미는 다르지만은 혼용되어서 사용됩니다. 영어로는 peace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히브리어로는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이 평안이 뭐예요? 샬롬이죠. 맞습니다. 샬롬이라는 단어고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라틴어도 유명해요. 팍스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가장 유명한 표현이 팍스 로마나라는 표현이 있죠. 팍스 로마나. 로마 제국의 평화 시대, 예수님 시대 약 200년간 로마 제국이 평화를 누렸어요. 그 평화, 팍스. 이 말을 인사 삼아서 샬롬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신약 시대에는 평안히 가라, go in peace 하고는 서로에게 안녕을 묻기도 또 인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도 이 말씀을 자주 하셨죠. go in peace. 평안하게 가라. peace be with you. 너희 가운데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시고는 peace be with you 그러셨어요.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합니다. 11절 말씀에는 분명히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그랬는데 이 평강이라는 것이 peace라면은 징계와 연단과 함께 가는 게 어색해 보인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징계, 연단, 어려운 것들입니다. 그것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고통이며 아픔일 경우가 많지 평화와 평강과는 관련이 없어 보이는 그런 단어라는 거죠. 어떻게 평안할 수 있느냐? 징계받으면서 어떻게 평안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우리 마음이 평화스러울 수 있느냐? 이 두 가지가 같이 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평화라는 것을 이 피스라는 것을 상태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세상은 그 상태를 그 상황을 평화스럽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문제가 없고 자식들 잘 자라고 사업 잘 되고 내 건강하고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세상 사람들은 평화스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평강이라는 것은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상황을 초월하는 겁니다. 뭐냐? 내적인 확신이기 때문에. 내적인 확신이기 때문에. 내 주위에 폭탄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시련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 안에 내 마음에 안정이 있으면은 그것을 우리는 평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데 어떻게 마음이 편할 수 있느냐? 힘들죠. 당연히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가능은 아니에요. 사건 사고가 많아도 여전히 나는 평안할 수 있는데 어떻게 가능하냐? 믿음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가능한 거예요. 목회자다 보니까 병원 신방을 자주 갑니다. 편찮으신 분들이 많아요. 특히 수술하시는 분들 종종 있습니다. 큰 수술을 앞두고 가서 기도해드리고 또 함께 예배드리는데 참 놀랄 때가 있어요. 아니 분명히 큰 수술, 어려운 수술입니다. 근데 찾아가서 기도하면은 오히려 저를 위로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아니 의사는 안 괜찮다 그러는데 희한하게 괜찮다고 나 이 수술 받으면은 더 좋아질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분명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요.
분명히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괜찮다고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을 통한 평화가 아닐까요? 그것이 바로 평강이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과 아픔과 오늘 말씀하시는 이 말씀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징계와 연단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평강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라고 하십니다. 접속사가 중요하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12장 1절 말씀이 이러므로라고 시작을 했어요. 12절에 가서는 그러므로라고 합니다. 이 징계와 연단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고 의롭게 되었음을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좋은 것으로서 약속하시며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른 게 아닙니다. 힘을 잃지 않고 새 힘을 내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거룩과 의의 훈련 과정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징계를 받으면 연약해집니다. 두려울 때도 있고 손도 늘어지고 무릎도 연약해지고 다리도 쩔뚝거릴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도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간섭하시어서 우리를 위해서 징계하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우리가 우리 앞에 놓인 어려움과 그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을 왜 걱정하고 근심해야 하겠어요?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한마디로 하면은 우뚝 서라는 거예요. 뭘 그렇게 실망해서 넘어져 있느냐는 거죠. 주저앉아 있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새 힘을 낼 때 우리는 어느새 우리 앞에 놓인 믿음의 경주를 경주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사람의 삶의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의 증거입니다. 징계는 참 아들의 표입니다. 하나님의 징계하심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당연히 있어야 되는 일이며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기뻐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알아요. 여러분들의 삶에 다른 사람 모르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아픔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있다는 거.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삶의 굴곡을 통해서 오히려 바른 길을 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사실 믿고 확신으로써 아멘 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